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사리불이 열반에 든 후 부처님께서는 법회에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사리불과 목련이 열반에 든 지금 이 모임이 내게는 텅 빈 것만 같구나. 전에는 사리불과 목련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임이 텅 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으뜸가는 한 쌍의 제자였다. 생겨나고 존재하고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만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다. 마치 탄탄한 큰 나무에 가장 큰 가지가 부러진 것처럼 승가의 탄탄한 큰 비구인 사리불과 목련이 열반에 들었다. 비구들이여, 생겨나고 존재하고 조건 지어진 것은 다 무너지고 만다. 네, 오늘은 사리불 존자가 열반에 든 후 법문을 펼치신 쌍요따 니까야 47에 담긴 이야기로 원불대 출발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고 하죠. 애정하는 제자의 열반을 두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해 설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인과 연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조건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이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또한 멸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요약되기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며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바로 나, 부처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없겠죠. 현재 내가 처한 상황들 역시 이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불교 내백과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 생애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습니까? 오늘도 즐겁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풀러 가볼까요? 다음 중 부처님의 전법 활동의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 까사파 삼형제의 제도, 니은 빠세나디 왕을 귀의시킴, 디귿 난다를 출가시킴, 리을 야사를 귀의시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 잘 푸셨나요?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부처님의 전법 활동의 순서입니다. 순서.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야사를 귀의시켰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어디 계실 때죠? 녹야원 근처의 숲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잠자고 있던 그런 악사들,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녹야원 쪽으로 향해 가다가 그쪽에서 부처님을 뵙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귀의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앞섰던 그런 때이죠. 자, 두 번째, 까사파 삼형제의 제도. 우리가 보통 1250인구라고 할 때 금강경 보면은 여시하면 일시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250인이라고 하는 비구 대중, 대비구 대중들의 그 1000명이 바로 이 까사파 삼형제들인데요.
그 삼형제와 그 제자들 1000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50명은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제자들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사파 삼형제를 제도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르벨라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그 형제 가사파 삼형제의 맏형의 이름이 우르벨라 가사파였어요. 둘째는 나디 가사파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사파 삼형제가 불이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하룻밤만 묵어가자 하니 묵을 곳이 없다. 그런데 사당에 있다. 사당에서라도 부처님께서 쉬었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께서 그 사당에 있는 동룡,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룡을 신통력으로서 제압을 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아침에 살아나와서 당당하게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이제 가사파 우르벨라 가사파 첫 번째 형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근처에 숲에 머물게 하고 공양을 매일 올리고 그 큰 형이 이 결발행자라고 했어요. 머리를 따은 그 머리를 깎고 그 이제 재물을 올리는 그 재물들을 전부 다 그 강에 띄어보내고 그 밑에 마을에 살던 그 동생이 또 막내가 동생이 또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첫 번째 형에게 찾아가서 그 사정을 듣고 그 동생들과 함께 삼형제가 부처님께 기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사를 기이시킨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가사파 형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난다를 출가시킨 이야기인데요. 부처님께서 출생하신 어디입니까? 카필라 성에 가게 됩니다. 이 카필라 성에 가게 되는데 이 난다가 누구냐면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을 시봉한 그 제자가 누구죠? 바로 아난다 존자가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근데 난다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난다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이제 하는 그런 날이니까 얼마나 축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인근의 숲에 머물고 계시다가 홀로 부처님께서 혼자서 그곳에 가십니다. 난다가 있는 결혼식을 한다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난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부처님께서 홀로 바루를 들고 오셨는데 그 바루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받고는 부처님을 모시죠. 모시고 이제 부처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그 바루를 놓고 부처님께 부처님 뭐를 좀 갖다 드릴까요? 하니까 가만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드실 것을 이제 갖다가 드리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바루에 담아온 난다의 그 공양물을 받지 않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온 길을 숲으로 다시 승가가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난다와 결혼을 하기로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순다리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순다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순다리가 그 난다에게 어디 가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난다가 이야기하기를 부처님께 이 바루를 갖다 드리고 금방 돌아오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다리는 난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빨리 갔다 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 난다가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이제 부처님 뒤를 바루를 들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한참을 천천히 가셔가지고 숲에 가서 그 정사에 가서 이제 드디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바루를 안 받는데 나중에 이제 바루를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라는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출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난다가 제가요? 근데 순다리 생각이 막 나는 거죠. 난다가 부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다리는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러니까 난다는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오로지 그 순다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출가해서 오르지. 머릿속에 눈 감으면 순다리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오르고 자선을 해도 명상을 해도 뭐 거리를 가도 밥을 먹어도 오로지 이제 아름다운 순다리 생각만 나는 겁니다.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이제 이 난다가 그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되겠다, 환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중이, 부처님과 함께 모든 대중이 공양을 하러 이제 공양청을 받았겠죠. 어딘가를 이제 출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난다가 저는 그냥 승가에 있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냥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니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죠. 난다가 안 가고 이제 그 도망갈 생각을 하는구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동아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 독 하나에 이제 대중들이, 승가 대중들이 마실 물이 있었겠죠. 그 물을, 항아리에 물 한 번 채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과 대중들은 나가는데, 난다가 이제 그때부터 얼른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 이제 자기는 가려고, 도망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데 이 항아리가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갖다가 붓는데도 물이 안 차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돌아오실 시각이 된 거예요. 돌아오실 시각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대중들과 함께 큰 길로 오겠구나 해서 조그만한 오솔길로, 지름길로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름길로 가는데, 지름길로 가다가 부처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순다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다리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래서 수행도 할 수가 없고 출가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난다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그 불이 난 어느 산으로 가요. 히말라야 어느 산 중에 불이 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난다를 데리고 신통역으로 거기를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불이 막 탔는데 불에 탄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럽겠죠. 여러분, 불에 탄 원숭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보기에 안 좋겠죠. 부처님이 난다에게 묻습니다. 난다야, 저 원숭이가 아름답느냐 아니면 너의 그 순다리가 아름답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물으니까 난다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 아니 저 원숭이하고 어디 우리 순다리를 비교를 해요. 순다리가 얼마나 예쁜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순다리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난다를 데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냐면 천상으로 갑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천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천인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난다를 데려가서 묻는 거예요. 난다야, 저 천인이 천녀가 아름답느냐 순다리가 아름답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이 난다가 자세히 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순다리보다 천녀가 100배는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순다리도 예쁘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순다리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뭐 인물로만 보면 여기 천녀가 훨씬 더 아름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수행을 열심히 잘하면 네가 이 천녀들과 계속 살고 평생 좋은 즐거운 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마.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새 이 순다리를 잊은 거예요, 이 난다가.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난다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지옥에 갔더니 화탕지옥인 거죠. 큰 가마솥에 물을 막 팔팔 끓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막 그 어떤 무섭게 생긴 분이 거기를 막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가서 그 물을 끓이는 그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보면 모로 이게 지금 그 죄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물을 끓인다 그래요. 새 물을.
여기에 이제 고통받을 중생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 중생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난다라고 하는 비구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난다가 여인에게 빠져서 수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과보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여기 그 난다를 위해서 이 지옥을 준비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가 너무 놀라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길죠? 네, 그래서 난다를 출가시킨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세나디 왕을 귀의시킨 그 사건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좀 뭐랄까요, 믿지를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코살라국의 왕이었는데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이제 너무 어린 사람이 이제 그 뭐랄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파세나디 왕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어리거나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첫 번째는 왕자다. 왕자는 아무리 어려도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를 굴복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뱀이라는 거예요. 뱀. 어린 뱀. 독사는 아무리 어려도 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불입니다. 불.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보세요. 그 담배꽁초 하나로 산알 하나가 다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 하나도 그 무서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수행자라는 거예요. 수행자. 수행자는 금방 출가했어도 수행하는 사람은 어려워해야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세나디 왕을 귀의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법 활동의 순서는 야사의 귀의, 그 다음에 까사파 삼형제의 귀의, 그리고 난다를 출가시킨 일, 파세나디 왕을 귀의시킨 일, 이런 순서로 부처님께서 전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 수많은 중생교화의 행적을 남기셨는데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사이국의 부유한 상인 급고독 장자는 마가다국의 친구 집에 들렀다가 인연이 되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마를 입어 고향집으로 부처님을 초대하여 공양을 올렸으며 훗날 기원정사를 기증하여 불교 교단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2. 형과 함께 출가한 주리반특은 간단한 부처님 말씀도 잘 몰라 승단의 조롱거리가 되어 쫓겨날 처지에서 슬퍼했지만 부처님의 자상하신 가르침 덕분에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3. 부처님이 깨달은 후 노겨원의 5 수행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우파카라는 이교도를 만났는데 그가 설법을 청하였으나 부처님은 그가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냥 지나치셨다. 4. 앙굴리마라는 스승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100명의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아 살인마가 되었지만 결국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출가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네, 문제가 좀 어렵죠? 내용도 많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후 노겨원의 5 수행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우파카라는 이교도를 만났는데 그가 설법을 청하였으나 부처님은 그가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냥 지나치셨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거니까요. 부처님은 뭐 이제 우파카라는 이교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만났어도 알아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뭐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앞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사의국의 부유한 상인 급고독장자가 이 기원정사를 만든 그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기원정사. 여러분, 급고독장자는 원래 이름은 수다타라고 하는 장자인데요. 이 수다타 장자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정말 그 뭐랄까요, 늘 실천했기 때문에 수다타라는 이름보다 급고독, 고독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급고독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다국이 이제 제일 큰 나라라고 했죠. 부처님 당시에는 제일 가장 큰 나라였는데 그때 뭐 친구집이라고 여긴 되어 있지만 친구집이라고도 하고 인연이는 친척집에 갔다 그래요. 가서 거기에 갔더니 그 뭐 집안이 다 부유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먹을거리를 잔뜩 만들고 하길래 도대체 누가 오기에 이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뭐 다들 모여서 온 마을이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으신 분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도 오셔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청하죠. 저희 나라에도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고독장자가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초대를 했잖아요. 초대를 했으니까 이 부처님과 승가가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 살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네 동산인가라고 물으니까 기타태자라고 그 나라의 태자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태자의 동산. 그래가지고 그 태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동산을 저에게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기타태자가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대요. 이 동산을 전부 황금으로 금으로 된 동전이죠. 금화로 전부 다 깔면 그러면 내가 그 동산을 팔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절이잖아요. 완전히. 동산을 어떻게 금화로 다 깝니까? 그런데 이 급고독장자가 그때부터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동산에 진짜 갔다가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화를 그 동산에 까니까 기타태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뵌 부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승가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 동산이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니까 이 기타태자가 그제서야 그 이유를 듣고 그리고 그러면 그 공양을 나도 함께 하겠다 해서 나머지 동산은 그대로 공양을 시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산에다가 정사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수급고독원이라고 합니다. 기수급고독원. 네. 급고독은 급고독 장자를 얘기하고요. 기수는 기타태자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 숫자인데요. 기타태자의 동산 그리고 급고독 장자가 함께 한 그러니까 기타태자의 동산에 급고독 장자가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한 곳이다. 그래서 기원정사, 기수, 급고독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2번은 형과 함께 출가한 주리반특은 간단한 부처님 말씀도 잘 몰라 승단의 조롱거리가 되어 쫓겨날 처지에서 슬퍼했지만 부처님의 자상하신 가르침 덕분에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주리반특.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쫄라빤따까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쫄라 판타카. 네. 라고 하는데요. 이 쫄라 판타카는 이 원래 이제 이 형과 함께 출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금융 사업 일종의 금융업을 하는 집안의 손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굉장히 총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 형이 출가를 해서 금방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동생이 쫄라판타가 주리반특을 이제 출가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권유를 해서 이제 형 뒤에 나중에 주리반특이 출가를 하죠. 출가를 했는데 주리반특가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형은 그렇게 총명한데 동생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데 넉 달이 걸렸대요. 넉 달이.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넉 달이 걸리도록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안 되겠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주리반특가에게 너 그냥 환속해라. 그냥 집에 가라. 도저히 승가에서는 머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또 형이 얘기를 해요. 또 마침 그때 그 부처님의 의사, 말하자면 이제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지화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화가. 근데 이 지화가가 어느 날 이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승가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아라한들을 이제 초대해서 공양을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다 승가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모두 모아서 그 공양을 하러 지화가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 동생에게 너는 가지 마라 그래요. 빼놓고 가서 주리반특가 너무 슬퍼하죠. 승단의 조롱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나오는 길에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쫄라판타카에게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승가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외우지도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에 깨끗한 천 조각을 하나 줍니다. 이걸로 더러움을 제거해라. 때를 닦아라, 티끌을 닦아라 그래요. 그것을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라조하라낭이라고 합니다. 라조하라낭.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라조하라낭. 그러니까 쉬우니까 라조하라낭 하면서 청소를 계속 한 거예요.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 하는데 청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처님께서 주신 깨끗한 천이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는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구나. 이것을 내가 쌓은 이 탐심, 그리고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참 무상하구나. 이 걸레에 더럽혀지는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무상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그때 비로소 이 아주 짧은 시간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라조하라낭을 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3번 아까 이제 정답을 얘기를 했고 4번 앙굴리마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앙굴리마라는 뭐 너무 유명하죠. 앙굴마라라고도 하고 그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뭐 깨서 목에 걸고 다녀라 얘기도 있고 뭐 1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말하자면 일종의 그때 당대 굉장히 유명했던 살인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마라는 굉장히 순수하고요. 그 원래가 아주 바른 집안의 바라문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총명하고 그랬다가 어느 날 스승이 이제 외출한 사이에 이 스승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유혹을 했던 거죠. 앙굴마라를 유혹을 했는데 이 앙굴리마라가 그 이 스승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이제 수치스러웠던 거죠, 아내로서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이 돌아오자 모함을 합니다. 당신이 없을 때 앙굴리마라가 저를 유혹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승의 가르침은 뭐 다 그 따르는 앙굴리마라니까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손가락을 꿰어서 머리에 이제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살인마가 되도록. 그러면 네가 100명을 죽이면, 또는 이제 뭐 경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지만 1000명을 죽이면, 그러면은 네가 그때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제 살인마가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그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로 보인 것이 아니라 뭘로 보였냐면 100번째 살인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보인 거예요. 살인을 할 대상으로. 그 모습을 마침 지나가던 부처님께서 보게 됩니다. 100번째의 그 희생자가 이 앙굴리마라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실이 불보듯 뻔하니까, 그때에 이 앙굴리마라가 어머니를 향해 갈 때 그 사이에 부처님께서 딱 앞을 가로막죠. 그래서 이제 앙굴리마라는 그 100번째 대상을, 부처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근데 아무리 뛰어가도,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이제 소리를 지르죠. 앙굴리마라가 거기 섰거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멈추어져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미 멈추었다. 너도 이제 그만 멈춰라. 응? 그제서야 혐오스러운 그 죽은 사람의 손가락을 엮어서 목걸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앙굴리마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해서 살인마가 되었지만 나중에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출가해서 청정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 또 뭐랄까 교훈이 되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과정, 성도하시고 전법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불교 지식을 내 안에 불교 지식 플레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삶에 있어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죠. 우리가 쫓고 있는 이 행복,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인생의 참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저를 믿고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실래요? 자,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오늘의 이야기는 까사파 삼형제의 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르벨라, 까사파 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부처님은 까사파에게 그 성스러운 불이 있는 방에서 하루 묵어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동룡이 있으니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과 연기를 뿜는 무서운 동룡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큰 아주 무서운 뱀이 그 안에, 사당 안에 모셔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그 신통력으로 그 동룡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용들까지 다 제압을 했다 그래요. 부처님의 이 신통력을 보고,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 부처님이 살아서 그 사당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부처님이 너무나 맑은 모습으로 나오시니까 거기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이, 도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 형이죠. 원래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 맏형, 그 가사파에게 큰 감동을 준 겁니다. 하지만 이 가사파는 자신이 아라한이고 부처님은 아라한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사실은 배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가사파의 마음을 읽은 부처님께서 이 가사파가 배울 준비가 된 바른 시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인연이 되고 때가 되어야만 되는 모양입니다. 마침내 그러한 적당한 시기가 되자 부처님께서 가사파에게 당신은 아라한도 아니고 아라한이 되는 법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파가 굉장히 놀라죠.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도 그 부처님의 말씀에 귀의를 하고 믿고 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따라서 다시 수행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계를 줄 것을 청하고요. 부처님께 겸손하게 자신의 결정을 제자들에게 모두 알리고 함께 출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비구가 되기로, 출가를 하기로 모두 결정하고 부처님을 따라가죠. 말하자면 큰형에게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둘째 형에게는 300명, 셋째 막내에게는 2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사파 맏형이 이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불타고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000명의 비구들이 모두 그때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수행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내용들, 불타고 있는 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도 불타고 괴로운 느낌도 불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습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애착을 두지 말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도 애착을 두지 말며 모든 느낌에도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애착을 두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면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랬기 때문에 해탈합니다.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기니 태어남은 다했고 청정범행이 성취되었으며 해야 할 일을 다 해마치게 됩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셨을 때 그 비구 1000명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일어나서요. 집착도 사라지고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배화교라고 하는 결발 행자들 가사파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의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부처님의 신통력 뭐 이런 것보다도 그 때가 되어야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지적 수준도 다들 높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여기 그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경험도 다양한데 이 깨달음이 오는 시간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들을 겪고 보고 공부를 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걸레질을 하다가도 또 설거지를 하다가도 또는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이 부는 걸 보다가도 딱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어떠한 느낌의 깨달음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절 인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인연이 딱 되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인연이 딱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그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기와 인연,
때가 다 조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만 가르침도 줄 수 있고 가르침을 주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난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때에 알아차릴 그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불타고 있나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2,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